11월 7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찢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소.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자 나발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옛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얘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다윗이 나발에게 베푼 호의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떤 개구쟁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그 알을 계란을 품고 있는 암탉 둥지 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후 병아리들과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활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도 병아리려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는 몸집이 제법 커졌습니다. 들쥐떼가 습격한 날이었어요. 닭들은 벌벌 떨면서 몸집이 제일 큰 독수리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가 우리 중에 제일 크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지만 독수리는 자신을 독수리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병아리들과 또 닭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저 닭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닭들과 똑같이 벌벌 떨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헐헐 날고 있는 위용당당한 새를 보았습니다. 야,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독수리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닭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저건 독수리라는 새야. 새들 중에서 왕이지. 하지만 너는 꿈도 꾸지 마.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잖아. 독수리가 꼴같지 않게 된 거죠. 닭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닭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여기에 따라 인격이나 생각이 달라집니다. 유유상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함께 지내면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게 우리네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욕하죠. 욕하면서 닮는다고 함께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똑같이 미련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미련한 자는 멀리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 않은 다윗에게 감사를 표하기는 했습니다. 나의 악을 너는 선으로 갚았구나 하면서 네가 더 의롭다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고 네가 왕이 된다면 이 나라는 든든하여진다라는 덕담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의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뺏으려 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계속 도망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다니다가 아랫지역으로, 광야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바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나발은 양치는 자였고 수많은 양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양을 깎는 때다. 양을 깎는다는 것, 곡식으로 보자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잔치날입니다. 곡식을 추수해도 양털을 깎아도 그것은 풍성한 날이니까 그날은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두고 먹고 즐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양털을 깎는 곳, 즉 잔치하는 곳으로 자기 부하를 보냈습니다. 7절입니다.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나발 너의 종들을, 양치는 자들을 우리 부하들이 하나도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고, 양들을 함께 지켜주고 양을 함께 쳐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고 함께 길러주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추수하는 오늘같이 좋은 날, 양털을 깎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그 잔치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부탁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처지가 도망자의 처지라고. 그러다 보니 먹을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쳐들어와서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에요. 뺏어가겠다고 칼 빼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도움을 준 적이 있지 않냐고, 양을 지켜주었고 함께 양을 길러주지 않았냐고. 그러니 오늘 같은 날 먹을 것을 준비 많이 했는데 우리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발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누구냐고, 이세 아들은 또 누구냐고. 요즘 내가 들어보니까 죄인한테서 억지로 떠나는 자들, 죄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너네들도 죄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아니냐고. 도망치는 주제에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나발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을 죄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다.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너 사울한테서 도망쳐 나온 다윗 아니냐고. 네 부하들도 다 그 모양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네 같은 놈들 주려고 내가 이 양을 키운 게 아니라고. 이 양털을 깎는 자리에 먹을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고. 당장 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발이 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에 있고 신사가 딱하죠. 한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발이 이렇게까지 막말을 해야 했을까? 그런데 보시면요, 사람의 처지가 안 좋으면 주변 사람들이 막말합니다. 형편이 괜찮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형편이 좋지 않으면요, 별말 다 합니다. 저보라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은 입방아 찌어댑니다. 나발은요, 다윗의 형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울 밑에서 시위대전까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나발은 죽고 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편이 안 좋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굳이 막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안 좋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로서는 위로해 줘야지. 그걸 못되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꼴 보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잘 됐다고,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내가 나한테 도와줄 거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힘든 처지에 있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막말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발, 이름이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죠. 잘 되는 사람한테 잘해줘서 그렇게 뭐 득될 거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은혜 갚습니다. 안 좋게 된 사람, 다윗의 처지가 딱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나발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십니다. 나쁘게 못되게 말할 거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붙잡겠다고 하는 손 굳이 뿌리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굳이 독하게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나발은 손을 뿌리치고 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특별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흔들고 남을 해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말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쁘게, 못되게, 독하게 말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래서 죽고만 미련한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 내일이 주일입니다. 거룩한 내일 주일을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잘 준비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